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시련이 닥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닥치는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정말 의미가 있는가?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고민, 이 고민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해결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시련과 고난의 이유, 그 원인,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의 끔찍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을 앞으로 닥치게 될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안에서도 여러분 이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생각을 갖게 하고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유익하다는 이유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극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를 또 다른 존재로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드는 승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 그 속에는 끔찍한 죄악이 있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악인데, 이 죄악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끔찍한 죄악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된다면 나의 죄악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연약함,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끔찍한 인간들,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사용해 먹고 내팽겨 쳐버리고 필요할 때는 잘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내팽겨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공격과 핍박과 그리고 이제 압박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연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한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요셉은 주변 사람들의 죄악을 통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이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여러 조상이 팔았더니, 여기서 조상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 중에 나중에 태어난 베냐민을 제외한다면 위에 있는 형 한 10명 정도겠죠. 이 사람들은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요셉이 그냥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요셉은 신앙이 좋았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요셉은 심지어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거의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어릴 때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권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뛰어난 그러한 외모와 뛰어난 신앙과 뛰어난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요셉의 12형제는 어머니가 4명인 거예요. 그 4명의 어머니 사이에서 12명이 태어나게 된 거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르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야곱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기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또 시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팔렸습니다. 원래는 팔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이제 스데반은 여기서 그 형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그래서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갑니까? 이집트의 장군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이집트의 장군의 부인이 어떻습니까? 음란한 이 여자가 이 요셉을 보고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던 수치스러운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모함을 하게 되는 거죠. 역으로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은 거짓말로 요셉을 이제는 노예 신분도 아닌 죄인 신분, 종신형을 받은 노예 신분으로 이제 추락시켜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그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그를 고통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늘 아주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본문에 보시면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과 하나님만 있다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과 고통이 있다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학교 배운 게 없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그리고 끝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도 주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한 가지만 했으면 됩니다. 고난은 왔으니까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놀라운 승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해서 10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져냈다는 겁니다. 여기 건져냈다는 말이 원래는요, 구원했다는 게 소조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 본문에서는요, 이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엑사이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엑싯 뭐 이런 말도 있죠.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의 어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 말에서는 선택했고 차출했다, 선발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위험을 단순히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끔찍하고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단순히 벗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 선발되어 뽑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발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선발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에서 선발하셨습니다. 단순히 고난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단순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난은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결국 미래에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너무나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그를 건져냈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뭘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도록 하는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줬죠? 바로왕 앞에서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무슨 뜻이죠? 파라오라 그럽니다. 파라오는요, 여러분 영어의 팰리스라는, 궁전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 큰 집, 대단한 집, 엄청나게 화려한 집,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나중에 바뀌어서 바로 파라오, 그 이집트의 지도자라는 뜻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주의, 물질의 최끝장판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라는 이름 자체가 부동산입니다. 파라오라는 자체가 재산입니다. 파라오라는 자체가 돈입니다. 이 파라오는 큰 집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의 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주님이 끄집어내셨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강사이 땅입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우기 때 엄청난 평야가 조성되고 거기에 엄청난 식량이 오면 그걸로 군사력이 되고 그걸로 영향력, 정치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강둑들이라는 뜻이고요. 헬라 말로는요, 아이킵토스라 그래서 이것은 나일강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헬라 말로는 나일강의 사람, 그러니까 나일강의 사람입니다. 나일강이 뭘 주죠? 풍요를 줍니다. 그것도 똑같이 중부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 부근에서 나일강이 발원을 해서 그 엄청난 토지를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하구 지역에서 범람을 하죠. 지중해로 강이 들어가다 범람을 하면 그 범람한 지역에 평야가 생기고 곡창지대가 생기는데, 햇빛 좋죠, 물 좋죠, 습기가 많죠, 거기에 토질이 좋죠. 그러니까 거기는 엄청난 식량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집트와 같고 메소포타미아와 같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돈입니다. 돈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은 인간의 미래를 보장하고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돈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풍요를 늘 보장받았던 이집트가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죠. 뭐죠? 바로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버리니까 이집트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걸 꿈으로 그 지도자에게 보여줬고, 그 꿈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하지 못했을 때 바로 요셉이 그 영적인 통찰을 갖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물질주의에 가득했던 이 나라에 그 물질을 드라이빙할 수 있는, 물질을 운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필요한 것이고 유용한 것입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5만 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지워지면 다 버립니다. 빨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돈일 뿐입니다. 그냥 돈은 그냥 돈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치를 어떠한 꿈과 정체성과 그리고 비전으로 이것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이 애굽 왕의 그 물질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의 그 모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재정을 쓸 수도 있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지혜는 물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행복은, 돈에 대한 만족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 세끼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세끼 먹기만 하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물질의 양이 우리를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이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는요 1970년대 초반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는 한 달러라고 불렀지만 1달러를 다른 말로 한 박스라고 부릅니다. 한 1달러를 1박스로 부르는 이유가 뭐죠? 그 1달러를 주면 한 박스 안에 하루 먹을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1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달러, 하루에 1달러 미만은 최빈국이 되는 거고, 그건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는 국가예요. 그 1박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돈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원 박스를 달라.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씀한 건 행복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 달라는 주님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돈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엔 양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값어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 돈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여러분 보실 때 그냥 봐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한 박스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한 박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네, 내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내 코인이 얼마가 있는지, 내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건 나의 행복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만 그 돈은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그 큰 집에 사는 사람만 다 가져다가 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귀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큰 집에 사는 한 사람 파라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모든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은총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는 그 팔레스타인과 북아프리카 전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가뭄의 굶주림 7년 동안의 가뭄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75명의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은총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벌써 들으실 때 우리 목사님 기복주의 들어간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돈이 필요한가 보다. 또 목사님이 지금 돈 쪽으로 좀 넘어가시는 것 같아. 기복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복주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이게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피부에 와닿는 고통과 피부에 와닿는 승리, 체험을 주는가? 늘 결핍과 부재, 그걸 통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왜 채워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장차 해야 될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 산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의 메시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옛자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여러분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가르치면은 그걸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우리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가 새롭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고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지금 아파 죽겠고, 당장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고, 당장 내가 지금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고, 당장 카드값을 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딴 얘기 그만하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지는 건데, 지금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본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얘기를 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현상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복음을 보여주셨고 위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밥이 없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밥을 줍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병든 사람 때문에 나면서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자라면서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고상한 복음은 와닿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뭔 얘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병자를 살려버렸다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을 여기저기로 하니까 몸이 상하고 귀신 들리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소외당한 사마리아 여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당장 기쁜 소식을 얻게 하는 거죠. 아, 이게 바뀌는구나. 아, 기적 같은 구원이 있구나. 그 피부에 와닿는 복음, 피부에 와닿는 기쁜 소식, 그것을 해야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저 깊은 내면과 본질에 있는 그 참된 복음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높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미 바벨로니아와 같고 이집트와 같고 메소포타미아와 같아서 현실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은 고통이에요. 오늘 내일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 집안채가 없는 사람은 걱정이라고요. 당장 써야 될 돈이 없는 사람은 걱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성도들은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돈도 써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물질로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그냥 지켜만 볼 겁니까? 선원자 안수하여 기도하여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피부에 와닿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복음은 신학화만 되어야 되는가? 왜 이 시대의 복음은 말로만 돼야 되는가? 왜 이 시대의 복음은 유튜브에만 있는가? 이 시대의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든 몸에 있고, 가족들의 병든 몸에 있고, 여러분의 가난에 있고, 여러분의 공격, 여러분 모함에 있고, 그 고통의 자리에 피부에 와닿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조금 맛보게 되면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참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파 보니까 아프기 전에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복음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아파 보세요. 나 좀 낫게 해달라 그러지. 아파 죽겠다 그래요.
메리아스라는 안 돼. 속옷도 무거워요. 숟가락을 드는데 숟가락이 무거워요. 씹어야 되는데 이가 다 잇몸이 다 벌어져 가지고 피만 나고 씹지를 못해요. 먹으면 다시 토해요. 하나님 다 데려가요. 하나님 차라리 나 좀 살려달라고요. 나를 데려가든지 살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때는 고상한 복음, 이런 복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밑바닥에는 천박하고 부족한 내 그 인간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세요. 의사가 되든지 간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영적인 능력을 가지든지 디바인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받든지,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든지 친구가 되어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하루 세 끼 아무 문제가 없는 그 권능을 갖고 힘을 갖든지 지혜를 갖든지,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게 하든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주는 자가 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살아있는 복음, 피부에 와닿는 복음, 진짜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첫 발을 뗄 수 있게 하는 복음을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을 살립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흉년이 들어야 움직입니다. 이 죄악된 형제들은 얼마나 형편없는 형제들인지 모릅니다. 이 형편없는 형제들은 이미,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미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먹을 거에 권세를 줬지만 그들은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야곱의 창세기 22장을 보면은요, 22장을 보면은 야곱이 위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건 야곱은 평생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카브라 그래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위기를 닥치면 다른 사람 붙잡아서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태중에는 형 뒤꿈치를 붙잡더니 태어나고서는 형이라는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니까 어머니를 붙잡아요. 드보라라는 유모를 붙잡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리를 확보해요. 꼭 자기 몫은 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요. 거짓말도 막 해요.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고 확보해야 되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짓말이 들통나고 죽게 생기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삼촌에게 가서 삼촌 또 뒤꿈치를 잡아요. 근데 삼촌이, 이 사람 완전 타짜죠. 데리고 노는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거기서든 어떻게든 생존을 하려고 보니까 부인을 붙잡죠. 딸들을 붙잡고 부인을 붙잡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성공을 거둬요. 어떻게든 확보는 해요. 거부가 됩니다. 이제 자기의 마지막 숙제인 형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삼촌하고 있을 수도 없고, 삼촌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신은 그렇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약복강가에 와가지고 거기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막 물건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마지막에 다 보내는데도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죄책감은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움츠리게 만들어요. 그때 그는 마지막 누구를 붙들어요? 돈 붙들고 사람 붙들고 능력 있는 사람 붙들고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본인을 지탱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결국 그가 붙든 건 뭐예요? 진작 붙들었어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 간다 그러니까 막 아무도, 왜? 그 다음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었는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빠지게 돼서 장애를 입어요. 그 장애를 입는데도, 고통스러운데도, 다리가 빠졌는데도 계속 붙들어서 복을 줘야만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복을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뒤꿈치 잡는 사람이고 사람은 뒤꿈치 잡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씨름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이 뭡니까? 뭐 하나님하고 뭐 싸움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는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씨름하여 하나님과 기도하여 결론을 얻어내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22장에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실제로 약복강을 건너갔고 그 형을 만났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위대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는 또 바뀝니다. 눈이 원래는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도망가게 될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또 어떻게 합니까? 세겜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거예요. 그 세겜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을 털어갖고 땅을 삽니다. 생뚱맞게 땅을 삽니다.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거 하면은 내 미래가 보장되겠지, 우리 가족들의 미래가 보장되겠지,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땅을 샀습니다. 베델에다 사야지 왜 거기다 삽니까? 하나님에게 투자를 해야지 왜 자기에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또 오른 거예요. 왜 또 성공이 보이고 돈이 보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땅을 사서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딸이 디나라고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 디나가 레위의 여동생이고 시므의 여동생입니다. 이 디나가 거기 있다가 보니까 세겜성에 돈이 몰리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너무 궁금하니까 발달된 이 도시 세겜성으로 슬쩍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세겜 도시의 최고 리더인 그 사람의 아들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너무나 마음이 음란함이 들어오고 갖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니까 그 여자를 강간합니다. 몸이 완전히 찢겨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딸이 돌아왔습니다. 야곱 잘못입니다. 딸이 그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는데 그 성공을 아직도 못 잊어서 세겜 땅 거기서 있다가 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오빠들이 시므이하고 시몬하고 레위가 제안을 합니다. 그쪽에서 세겜에서 이 딸을 아내로 맡고 싶다. 근데 아내는 여러 명을 얻게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데 다만 시집을 보내려면 니네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의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우리 딸 준다. 그러면서 지참금을 엄청나게 받고 돈도 받고 돈 그냥 엄청 지참금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다 시켰어요.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성의 모든 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입니다. 그 일을 뒤늦게 야곱이 압니다. 야곱은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델로 가자. 그 땅을 버리고 베델로 가자 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겜은요, 바로 그 아들들의 이제는 자기 얻을 것을 죽이는 것이 일반화됐고 자기 얻을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배다른 동생일 수도 있잖아요. 배다른 동생이에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마음에서 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원래는 팔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죠.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가 그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를 첫째 아들이 그러지 마라. 그래 놓고는 팔아버린 거죠. 어떻게 형제간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 끔찍한 죄악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가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덮은 거예요. 거짓말로 위선을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팔았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수많은 사람을 거짓말로 물질을 다 가져오고 지참금 받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이 일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는 이 아들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7년간의 대가뭄이에요. 가뭄이 왔습니다. 1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환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양식이 없어야 움직여요. 내가 돈이 없어야 되고 내가 위기가 닥치고 망한 것 같아. 그때야 마음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늦지는 않은 일이지만 꼭 망해야 주님께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꼭 매 맞고 난 다음에 가지 마라.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망해야 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이라도 괜찮습니다. 변화되면 됩니다. 성장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뭄이 오고 양식이 없으니까 드디어 움직입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러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러더니 우리의 조상 즉 그 아들들을 먼저 보냈다. 먼저 보냈다는 얘기 뭐죠? 본인도 갈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 아직 노인이 완전히 노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안 살아요. 야곱은 이 이후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처럼 살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야곱을 보면. 그래서 야곱이 뭐라는지 아세요? 바로왕 앞에 갔는데 내가 인생이 너무 험악하게 살았다고.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보냅니다. 원래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 떠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바로 우리의 후손을 통해 바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날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날 약속을 받은 땅이 이 땅인데 현실 때문에 또 바꾸는 거예요. 야곱은요, 유일하게 메소포타미아로도 가고 이집트도 간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안 가요. 현실대로 가지. 또 이 나이 먹어서도 그것을 못 버립니다. 또 보냅니다. 자식들을 보냅니다. 13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요셉이 재차 보내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형제들에게. 자, 두 번째 가게 됐을 때 요셉이 바로 그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제들이 두 번째 만남에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때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고 싶겠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요셉이 형들 이러면 벌써 가슴이 철렁 이게 내려앉았겠죠. 형님 좀 제 방으로 오시죠. 그럼 갑자기 철렁. 큰형님 잠깐 좀 보실래요? 철렁 이랬겠죠. 죄짐은 이런다니까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 죄 짓지 말라 그러냐? 불행하니까. 왜 의를 행하느냐? 행복하니까. 당당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 형제들이 알게 돼서 요셉이다. 어떻게 돼요? 기뻐요? 아니요. 이제 내 목숨은 끝났다. 야, 양식 없어 왔다가 양식 구해서 살려고 왔다가 죽게 생겼다. 이런 거죠.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건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날 거니까.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한 그 죄가 다 드러나죠. 그리고 죽이려고 했었던 거, 팔아먹은 거 다 알고 있는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여러분, 그러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끔찍한 죄는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의 이 가족사와 개인사를 통해 분명히 보는 건 구원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 그 형들을 최고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이 요셉의 개인의 성도의 삶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된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숨기고 살고 위선을 떨고 고상을 떨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길은 한 가지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뭐죠? 바로 용서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용서하는 은혜와 사랑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유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이 요셉의 개인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구절을 보시면, 그러자 좀 더 보겠습니다. 바로에게 요셉의 친족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14절을 보면 요셉이 보냈습니다. 부친과 75명의 사람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15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야곱과 요셉은 거기에서 함께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내려가라고 하는 게 카타바이노죠. 카타는 다운입니다. 바이노는 걷는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내려갔다라는 저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카타바이노는 어떤 거냐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이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의 서막이 이제 보십시오.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이제 가족 전체가 이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모두 죽습니다. 16절을 보면, 마지막 구절을 보면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세겜으로 옮겼다. 죽었는데 세겜으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덤에 장사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냐면, 본인도 이 고난을, 죄된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면서 극복해내고 승리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요셉이 본인의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자기 가족을 그 고난에서 또 다시 끌어냅니다. 고난합니다. 그리고선 요셉은 또 다시 자신의 죽음 이후를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나를 세겜에다 묻어달라. 니네들이 떠나게 될 때 날 세겜에다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겜은 바로 그들이 끔찍한 죄를 범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야곱이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 막벨라 굴을 샀고 야곱은 여기 세겜 땅을 산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끔찍한 죄를 범하면 우리 모든 가족은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주님의 은총,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나를 그 땅에다 묻어달라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즉 요셉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 자신의 삶 전체가 피부에 와닿는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험한 일을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정말 제 앞에서 막 똑똑한 사람들은 저를 계속 이용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책임은 절대 질만한 얘기는 단어는 다 빼고 살짝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꾸 나를 유도를 해. 막 어떤 사람만 녹음도 하고 왜 녹음해요? 난 일부러 그럴 때 사투리를 써요. 바보처럼 보이려고. 똑똑하게 ter으면 싸움 몇 개 더 나요? 나를 이용해 먹는데 그럼 바보처럼 해. 똑똑한 사람은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성질이 있고 이런 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고 힘을 주고 고함을 치고 급발진 하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땡깡 쓰듯이 아이고 다 커도 그러더라고요. 위협하고 유혹하고 줄 거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러고 다 알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아멘. 그 정도면 괜찮아요. 정말 이리 때처럼 불고 정말 늑대 때처럼 우리를 가지고 찢기고 숨통을 찢고 물어 뜯어버리고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험악한 시대가 같아요. 저는 여러분 혹시 설국열차라고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끔찍해요. 근데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왜 볼 필요 있냐면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난 설국열차 보면서 딱 그래서요. 저 세상이네. 그 설국열차는 끝도 없이 도는 겁니다. 지구가 멸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추워졌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얼어 죽어요. 유일하게 남은 건 그 기차 아니에요. 그 기차는 끝도 없이 돌아갈 것 같은 엔진이 돌아가요. 근데 이 엔진을 돌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계속 그 안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이 기계는 이 열차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열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 열차의 맨 끝에 칸에는 바퀴벌레 먹으면서 살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생존하니까 바퀴벌레 이거 바로 영양갱처럼 생긴 거 그거 먹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 칸은 좀 더 낫고 그 다음 칸 좀 더 낫고 그 다음 칸은 보니까 맨 위에는 귀족으로 살고 팰리스에서 살고 바라오처럼 사는 거죠. 그 엔진을 쥐고 나 죽으면 엔진 죽어 니네 다 죽어 그러면서 그 엔진을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고 그게 힘이죠. 그 끝도 없는 열차를 막 가는데 여러분 저는 그건 마치 최종적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열차거든요. 열차가 멈추면 얼어 죽는 거고 열차가 다니다가 더 얼어지면 탈선하면 다 죽는 거고 그 열차는 애시당초 멈추게 되어 있고 다 죽게 생겨져 있고 아니 그 전에 맨 끝에 칸에 있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바퀴벌레 먹으면서 자란 인간들이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다음 칸으로 갈래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서로 죽이고 피를 튀기고 그러면서 그 다음 칸 가고 죽이고 그 다음 칸 가고 죽이고 그 다음 칸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도 안 남고 다 죽여버리는. 여러분 오늘날이 그런 날 아닙니까? 끝도 없이 다음 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잡아 죽여요. 야곱의 아들들이 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단의 목사님들도 서로 막 거기 다음 칸 가려고 난리야.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고 상장한 회사도 그렇고 AI 투자 회사 상장하려고 막 가짜로 계속 불리고 막.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이런 최종적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열차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안에서 다음 칸을 간들 이 열차는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고 탈선하고 죽게 되는데 그 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그 열차 안에 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말단에 타서 지금 하루하루 생존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 타갖고 좀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앞칸에 타가지고 지금쯤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이 정도면 돈이 있는데 내 미래는 이제 안정돼,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열차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차에서 나와야 되고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열차에 탄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음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만, 그때야 비로소 그 이야기가 내가 잡을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목사 한 사람 갖고 안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수천 수만 명을 이끄는 시대가 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내 옆에 사는 이웃이 그 사람이 망했는데 살았대. 그 사람이 그 절망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주님 때문이래. 피부에 와닿는 복음. 이제는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설교의 강단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레오바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저는 여러분이 침나는 자가 돼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주여 내가 복음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가 가늠될 수 있도록, 예측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피부에 와닿는 복음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다니는 건 말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한 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가정들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 가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교회를 살릴 겁니다. 무너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던 그룹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 사람들은 가늠합니다. 가능하네, 가능하네, 그 얘기가 진짜네. 이번 주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원의 마음으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양털에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공사는 끝난다. 필요한 모든 돈은 완벽히 끝난다. 넘치도록 끝날 것이다. 병자는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고 피부로 와닿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피부로 와닿아서 봤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겠다고, 예수만이 참된 구원이라고, 설국열차에 타고 있는 이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셔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